동경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예배 부흥이 이 일본 전역을 휩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이웃에게로 또한 이 지역과 도시를 넘어서 열방에까지도 믿지 않는 영혼에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는 2030 자녀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한 것이죠. 이 집회를 섬기면서 제가 보았던 가장 감동적인 모습은 부모님들의 사랑이었어요. 자녀와 약속을 했죠. 6시 반까지, 저녁 6시 반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6시 반이 넘었는데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수십 명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야 되는데 아이가 안 내려요. 자녀가. 그때 부모님이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 어렵게 교회 로비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불만이 많은지 그 교회 로비에서까지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묵묵히 다 받아주시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아이를 본당으로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 아닌가요? 근데 왜 부모님이 더 아프고 힘들어야 할까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그냥 자녀의 책임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아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과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만 인간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는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몸 안에서 하나됨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잉태된 순간부터 가장 먼저 뭘 배웁니까? 어머니와의 그 뱃속에서의 하나됨을 배우는 것이죠. 한몸됨, 하나됨을 처음부터 배우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볼 때, 기어다니다가 일어설 때 환호하게 되죠. 일어선 건 그 아이인데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계시다면 내 부모님이 교회 와서 우리 마키토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받는데 내가 기뻐요. 내가 감동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은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됨을 누리도록, 하나됨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상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분열의 고통,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결혼하는 가정의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19만 1690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 9만 3232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요즘 세대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2년 안에, 1년 이내 안에 이혼하는 그런 확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나됨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살았던 고대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상 계속되어져 왔고 바로 지금 이 시기에도 가정의 위기와 분열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라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씀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내를 물건 취급하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것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 안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처음이란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 가정,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태초의 가정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5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예수님은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님을 떠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지시하신 대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많은 아픔이 떠남의 부재 속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결혼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남과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 결혼,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됨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떠남과 연합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부르죠.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의 결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결과로 인간이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인,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제 예배 컨퍼런스를 했는데, 예배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에서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를 말하는 거죠. 투워드예요. 하나님에게. 퀴네오는 키스를 한다는 의미예요. 입을 맞춘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요, 찬양을 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노래만 하고 있지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있지 않은 상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사랑의 나눔을 주고 계실 때 그분과 입맞춤하지 않고 그분과 키스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것은 소리요, 나는 눈 감고 상관없이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예배의 현장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입을 맞추게 되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과 입을 맞춘 상태로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광고에 카피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연애하실 때 사랑하니까 그냥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꽃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있는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만물의 창조주와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감격과 그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헌신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을, 그 넘치는 기쁨과 감동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의 기준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마치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가정의 천국을 경험함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열방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이며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 85세 되신 한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 남편은 이미 천국에 가셨고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다 해외에 나가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사시고 돈도 많고 혼자 살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삶이 무료하니까 한 가지 최근에 고민이 생겼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갈까 말까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이제 나는 뭐 할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너무 무료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슴없이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더 재미있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것이 권사님이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권사님, 내일은 더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만 오늘은 더 풍성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일은 더 컬러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닐까요? 저에게도 노 부모님이 계십니다. 다 은퇴하셨고 직업도 없고 하루하루 뭘 하면서 살아가는가. 저도 자녀로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오늘 더 사랑하는 것. 이미 주님과 입맞춤을 이루고 있지만 더 깊은 입맞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성취 지향적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어떤 직책을 받았으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고 업적을 갖추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뭔가 업적을 쌓아서 위대한 그 위대해 보이는 찬양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함께하는 거라고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것, 또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 시달리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에요. 에녹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함께 길을 걷고 또 길을 걷고 그분과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어느 날 그분과의 동행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보았던 그 업적들, 그 위대한 발명들, 그 아름다운 엔터테인먼트, 그 유명인, 어떤 정치인, 권력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과 함께 했던 입맞춤, 그분과 함께 손잡았던 그 동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은 월십이에요. 월스,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입맞춤의 그 가치를 발생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동경 오늘의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입맞춤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 있는 예배를 일본 전역에 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성령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교회 목회 철학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뿐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세상 사람들처럼 내고 싶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유함을 선택하고 주님의 성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내게 주신 순간순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까지도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화장실에 가셔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예배입니까? 그죠? 잠을 잘 때, 심지어 부부 관계를 할 때도, 공부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예배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좋은지요, 이 예배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격적인 말씀인데 우리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와 예배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하나됨의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마치 결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었다,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구원의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에 들어갔다. 어떤 남자분들은 나는 남자인데 뭐 나한테 장가를 드냐고 이런 여러분의 잠을 깨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웃음이 좀 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남자인데 형제님, 자매님들은 참 이 말씀이 좋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결혼의 관계에 장가를 들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나와 결혼하여서 산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 근데 나는 신랑인데 무슨 신부로 살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머니도 안 되고 딸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성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족의 개념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의 하나됨의 그 신비와 사랑의 깊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남성형, 여성형의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과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성의 개념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한 상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뭘 하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예배의 그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영원한 그 입맞춤을 누리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예배를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통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누립니다. 그 로맨스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열방에게까지도 전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풍성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파괴되고 이 복이 사라지고 하나됨이 분열로 바뀌는 저주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사탄의 분열하는 공작 때문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조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분열, 헤어짐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고통이고 하나됨, 사랑함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분열을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이혼 정서를 써줬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어요. 여성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남성들의 권력을 가지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물건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한 여성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이혼 증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선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선한 의도를 바리새인들은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가장 거룩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것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사악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존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고결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인간 이하인 것이죠. 왜 하나 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이 사탄은 본질적으로 깨트리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하고 마귀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 차리시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움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지. 사탄하고 마귀가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마귀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사탄은 원어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히브리어로 사탄이 더 가까워요. 한국말이 더 사탄 나 물러가라 할 때, 근데 막 우리가 막 좀 이거를 사탄 그러면 시원한데 사단 그러면 조금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1사단, 11사단 할 때 사단이에요. 그 중요한 사단을 그 사탄과 구분하셔야죠.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한국말로. 근데 이 마귀의 헬라어는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디아볼로스. 아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마귀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요. 이 디아볼로스가 영어로는 데빌이에요. 악마, 데빌. 스페인어로는 디아블로입니다. 자, 남성분들 지금 혹시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디아블로, do you know? 디아블로? 디아블로. 예. 저도 몰라요 무슨 게임인지. 근데 게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게임을 제작하신 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아블로 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만, 아무튼 산의 이름이 악마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 할 때 디아블로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하고 악마라고 써진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디아볼로스에서 디아는요 between이에요. between. 그래서 A와 B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볼로스는 던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가 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관계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탄이 던져졌어요. 어떻게 되죠? 분리되죠. 분열됩니다. 디아볼로스는 분열시키는 자예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분열되었다,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냥 인격이 못돼서,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깨트려지도록, 우리가 불리도록, 우리가 싸우도록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갈라지고 절교를 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우리 순애도 나는 저 순 식구는 아예 보지 않겠다, 저 순장님은 아예 절교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디아볼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도, 아담과 하와의 그 영원한 가정도 이 디아볼로스의 분열 공작에 의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국가 간에 그렇게 전쟁을 할까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죠? 여러분, 가정 간에서 왜 가족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경쟁을 합니까? 왜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온갖 불행과 상처와 원망이 존재할까요? 그 모든 원인에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가정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 되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정이 인간 존재의 시작이에요. 나 혼자만 존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나는 고독한 인생을 즐기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해도 그 자체로 사람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어야 할, 사랑해야 될 존재,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해야 할 예배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 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웃과 불리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저주와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열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지금 나빠져 버렸고 악화되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원래 하나여야 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인데, 결혼하는 관계인데 둘로 나뉘어진 죄 때문에,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둘로 나눠진 이 상태, 이 분열의 상태를 예수님은 화평이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대속의 결과 화평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화평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원망하는 그 이웃과도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정 안에는,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는, 또 우리의 성도들의 가족 관계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어둠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6장 말씀 이전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말씀들이 나온 이후에 6장에서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실까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우리 정신 차리고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내분들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멘. 야, 수준이 있는 교회, 역시 세계적인 교회, 예배하는 교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는 자매님들이 더 세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형제님보다 자매님들이 더 강력해요.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남자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들, 다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띄워주셔야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자, 25절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다면 내일은 더 가치 있는, 더 헌신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와,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얼마나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야, 성경 안 봤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막 화를 돋우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육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준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 남편, 자녀, 아버지들을 향한 하나됨의 비결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과정에서 사탄이 얼마나 많은 분열의 공격을 이루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경고하면서 마귀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의 순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끊임없는 분열 공작을 펼칠 거예요. 이 마귀를 피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을 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 사역을 하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심각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과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 정말로 엄청난 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저는 예배를 전공했는데 예배할 때 포멀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다 똑바로 앉아야 되고 찬송과 기도와 무슨 순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복잡한 그런 예전의 형식을 갖추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예배의 방법은 오히려 형식이 없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매일 퀴티 나눔을 할 수만 있다면, 또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미 좋은 가정 예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에 전수되지 않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예배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더욱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더 하나 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열과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이웃과 하나가 되는 동경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이웃과 하나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